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우리 맹창호 선교사님 나와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한마음교회가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돼 주시고 또 후원돼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가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 특별히 무프리라라는 그 지역에서 지금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만 빼놓고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아프리카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나를 보내지 않는구나. 나는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코로나 중에 또 2020년 10월 달에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는 하루 종일 뭘 할까 생각하는데 또 생각도 안 떠오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보신 교회 건축, 그것을 한 지금까지 5개를 완성했고요. 지금도 2개를 이제 짓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자재를 공급해서. 그런데 저는 건축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건축 교회 건물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건축도 중요하지만 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하면서 또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교회잖아요. 그분들이 교회로 잘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면서 건축에 지금 참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학교를 방문해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3년 동안 한 2만 5천 명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줬고요. 올해도 콜레라로 인해서 학교가 늦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학교를 매주마다 방문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은혜를 주셔서 대개 초등학교는 문이 쉽게 열리는데 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좀 문을 잘 안 열어줘요. 그런데 올해는 문이 많이 열어주시고 그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난 4월 중순까지 한 4,800명의 중고등 학생들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또 영화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앞에 나서서 그림으로 된 성경 복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할 일을 주셔서 제가 은퇴하고 이제 손주들이나 돌보며 살아가야 될 그런 나이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제2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부탁이다 하면서 2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요. 2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일 같지만 그게 하나로 붙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에게 2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원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범죄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마음껏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말하죠. 다른 것은 먹을 수 있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은 야당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때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네가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인 하와의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영원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설교하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한 가지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게 있다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했고 자기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간 제1의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르비디름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럽다고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때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빗방위로 2번이나 치면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밑에 한 여인을 보고 또 음욕이 생기게 되고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잠비아에 가서 첫 1년 동안은 교통경찰에게 한 티켓을 5번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통경찰이 별로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경찰이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엄청 엔진도 위력 있고 한번 쫓아오면 누구나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비아에 갔더니 이 잠비아 경찰은 조그만 낡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두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체구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하고 달렸는데 그때마다 이 숯불 사이에 숨어 있어요. 이분들은 차도 감춰놓고 숯불 사이에 숨어서 이제 스피드건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번을 그렇게 걸리고 나니까 잠비아 경찰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티켓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니까 조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엘리의 2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강제로 갖다가 먹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태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자로 계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저는 잠비아로 가기 전에 한 7, 8년 전에 우리 정 목사님도 백골스필드에 계실 때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 저녁마다 2시간씩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저의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저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으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보이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의 앞에 딱 서셔서 저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이 책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 목사로서 물질을 관리하는데 더 정직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리라도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쓰고 또 정직하게 그것을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입술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좋아했는데 그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다른 교역자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하지 않게 그것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그분 앞에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고 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만 언젠가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고 오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저의 재판관이 되실 수도 있고 저를 향해 심판의 주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 삶을 조심스럽게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잠비아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캐톨릭이 전체 교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주일에 인부들이 일을 하다 쉬는 날이니까 그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동네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분들에게 이제 하루는 다니엘의 1장 8절을 예를 들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랐다. 당신들도 술을 이제 그만 마시고 또 말씀대로 정직하게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 봤더니 다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시멘트를 팔고 또는 함석 지붕을 남은 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술을 사 먹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교회 갔더니 하루는 주일날 자기 집 있는 대로 좀 라이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다른 주일학교 선생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같이 타고 가나 직접 물을 수 없지만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리더한테 물었더니 이 남자 리더가 돈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돈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일학교 선생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좀 병들고 또 돈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주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자기의 와이프로 뺏어온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그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젊은 남자 리더가 1년 후에 작년 가을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좋을지 몰라도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당할 심판은 어떠한 것일까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또는 합리주의, 세속주의에 물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보호대가 되고 여러분을 안전한 울타리로 인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의 구렁이에서
고통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있을 때, 아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누더기 같은 옷, 죄의 옷,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그것을 예수님은 다 자신이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희고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을 불러주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있으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이 기쁨이 되듯이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부르셔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를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겠구나. 어떻게 섬겨야겠구나. 무엇을 내가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도 보면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누가 그것을 시킨 것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백향목 궁에 있는데도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주님이 법궤가 천막에 있는데 그 천막에 있는 법궤를 이제 성전을 지어서 주님을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자기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외삼촌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함께 일을 하자. 그러면 너희에게 싹쓸 주겠다. 그때 야곱은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7년을 일해야 됩니다. 양을 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양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7년이 휴일처럼 지나갔다고 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가벼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고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대께 교회를 짓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건물만 완성하면 됐지만 그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감독하고 또 자재를 공급해야 됐고 모든 것을 관리해야만 됐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땅을 사는 것부터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났나 했더니 그 지역 교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줘야 된대요. 화장실 짓고 났더니 끝났나 했더니 그 다음에는 울타리를 세워야 된대요. 그래 벽돌을 다 세우고 나서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사람이 와서 지켜야 되니까 게스트하우스 조그만 집을 지어야 된대요. 그래 집을 짓고 났더니 끝났나 했더니 그 다음에 대문을 달아야 된대요. 대문 달고 났더니 위에다가 또 철망을 굴려야 된대요. 도둑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파란 드럼통 큰 걸로 저희 트럭으로 해서 물을 한 두세 통씩을 늘 실어 날려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공사가 끝나나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한국이나 미국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이제 작년 10월에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와 저가 담임 목사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성도들을 관리해야 되고요. 누가 안 오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심정이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도 신방을 가야 되고 또 때로는 어린이 중에 돈이 없어 학교 못 가는 애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신발도 사주고 또 가방도 사주고 또 그다음에 유니폼도 사서 그 학교에 등록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어린이들을 매주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아이들을 함께 교육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냥 감독하고 또 그들을 관리하는 일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저희가 한 교회를 담당해서 그 아이들 어른들의 심정을 알고 그분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 침례식을 거행했는데요. 한 14명의 젊은이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증서를 주고 그다음에 그날은 아이들이 늘 배고파하니까 이제 닭고기를 준비하고 또 옥수수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 한 90명 정도 교인들을 함께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매일같이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만한 사역의 담대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도우심이 없었다면 주님과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것은 어렵고 또 중간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마치고 그 교회 현지 지도자 또 신실한 분 한 분을 또 그곳에 세워서 그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을 하고 또 지난 4월 16일 날 한국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저희가 떠나기 하루 전에 교회 리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실비아라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충성되고 또 열심히 또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분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당신들의 교회다. 당신들의 후대가 여기서 자라나야 되고 또 이곳이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된다. 그것으로 해서 당신은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외부에서의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둥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한마디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몇 년 전부터 이 교회,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했대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한 5, 6km 떨어진 데인데 차가 거의 없으니까 2번이나 택시를 갈아타고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랬는데 저희가 와서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더니 어느덧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지역에 자기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저희를 보니까 그 선교사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제가 관리만 하고 감동만 하고 왔다면 그렇게 느끼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을 가까이 와서 자기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숨을 쉬고 또 주무시고 일하시고 먹고 마셨듯이 제가 그들 속에 조금이라도 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오지 아프리카로 꼭 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그 관계로 들어가시고 주님의 사랑의 그 자리에 서시면 주님은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임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힘들게 느껴졌던 무거운 짐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엄청 부담감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대답했을 겁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은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분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로 갔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업이 잘 돼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2가지 부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